저는 지금 일산에서 떡볶이 장사하고 있는 분식점 사장입니다. 네. 제가 유년 시절을 어떻게 살았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폭력적이셨고, 두 번째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버리고 나간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새엄마가 10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포함해서 제 엄마가, 새엄마가 10명. 그래서 도합 저는 엄마가 11명이었습니다. 11명의 엄마를 지내고 또 폭력에 시달리고 그렇게 학대를 당한 인생을 살면서 유년 시절에 바로 여러분 나이 정도 될 때까지 쳐맞고 새엄마 바뀌고, 제가 군대 갔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제대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바뀌었더라고요. 난 집이 바뀐 줄 알았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 새로 오신 새엄마 나이는 2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9살 많은, 아마 여러분 비슷한 나이 또래죠. 그런 새엄마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말도 안 되는 환경, 이른바 솔직한 얘기로 저는 배 다른 형도 있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씨가 다른 동생도 있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콩가루 집안 같은 집안에서 저는 자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맡게 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을 거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도 부모가 엉망으로 살거나 어떤 부모 밑에서 이혼한 부모 가정에서 살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가정에서 살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열악한 가정에서 살거나, 부모가 아예 없는 고아로 살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그보다 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나보다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완전 개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나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새엄마가 10명이고 학대받고 매일 맞고, 부모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자리에 있었을까? 아니면 그보다도 못하고 그냥 편하고 그냥 괜찮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것도 못 이기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그러고 살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하루하루 했던 일상이 결국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결국엔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결과를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매주 하잖아요. 매일 하거나 수업도 매일 하고. 근데 그게 쌓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 극과 극으로 달라질 거예요. 청소하는 거, 내 방 안에서 청소하는 거, 아니면 내가 책 읽는 거, 내가 메모하는 습관, 하루하루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그걸 무시하면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일상이 무시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불과 8살밖에 안 되는, 제가 8살이고 제 여동생 7살이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일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했는데 뭘 했냐면 매일 똑같은 찬송가 불렀어요. 매일매일 같은 찬송가. 다른 걸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노래를 불렀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집 나간 며느리 빨리 돌아오라, 이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성경도 매일매일 잠언이라는 말씀을 보셨어요. 잠언이란 말씀은 사실 막 기쁘고 행복한 말씀이 아니라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넌 죽을 수도 있어.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같은 찬송가, 그리고 맨날 같은 기도, 그리고 이제 10살도 안 된 어린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엔 과분한 성경. 이걸로 매일매일 할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 저의 입장에서는 짜증났어요. 진짜 짜증. 그건 위로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짜증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몇 년간, 거의 10년 가까이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는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의미 없고 이건 시간 낭비고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할머니가 10년 가까이 우리 엄마 돌아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엄마는 오지 않았어. 난 짜증이 났어, 진짜. 그래서 저는 그 시간도 의미 없고 아무 의미 없고 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은 쓰레기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 성결대학교 같은 신학교에 다녔어요. 목사니까 다녔죠. 신학교에 다닐 때 아마 이 학교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아직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신학교에 두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신학생이 있고 신학생이 있어요. 신학생은 말 그대로 신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신학생은 새로울 신, 악하락 해가지고 죄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들을 신학생. 저는 그 신학생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량이 소주 7병 정도 마셨고 하루에 담배를 한 4갑 정도 피웠어요. 지금 뭐 개중에 그걸 우습게 여기면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요. 그 정도로 악하게 지냈어요. 물론 술, 담배가 악함의 최고조를 상징하지는 않아요. 물론 술, 담배가 악한 게 아니라 진정한 신학생이 되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신학생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착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진정한 악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진정한 신학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그 선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다가가서 그랬죠. 너 말이야, 넌 내 얘기 잘 들어. 너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나 막 이렇게 나쁜 사람들,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그거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너가 마셔봐야 돼, 너 안 그러면 너 그 전도 못한다, 너. 그래서 이리 와 해서 제가 막 먹이고 막 그랬어요. 먹여서 막 은혜 받게 하고 막 이렇게 술에 취하게 막. 성령이 취하게 했는데 막 술 취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막.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요. 왜 못되게 살았냐면 나는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 망한 인생, 나는 끝난 인생. 그래서 나는 더 망가질 거야. 내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한번 보여줄 거야. 하나님에게건 나를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조장한 아버지에게건 나를 버린 엄마에게건 한번 보여줄 거야.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최고로 찍은 날, 7병을 찍은 날. 그날 제가 7병을 찍고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오토바이가 하늘을 나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네. 꼭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자취방에서 와서 이제 방에서도 2차를 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이 들깼잖아요. 들깼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에 막 병 굴러다니고 막 쓰레기 막 있고 난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방이니까 치워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치우려고 이제 방에 있는 병도 줍고 쓰레기도 치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아침마다 보통 있잖아요. 흥얼거리는 노래 뭐 일하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보통 엄마들 노래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이게 술병 치우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술병 치우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랑 그렇게 불렀던 노래.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10년간 매일매일 불렀던 노래. 대략 한 4,000번 부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불렀으니까. 한 4,000번 부르니까 이건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 마실 때도 그걸 불렀어요. 젓가락 두드리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유후 하면서도. 전혀 울지도 않고 감동받지도 않고 술 마시면서도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술병 치우면서도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술병 치우면서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가사에 꽂혀가지고요. 내가 잘못 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 끊어버렸어요. 그날 술, 담배를 다 끊었는데 제가 그렇게 된 원인이 그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10여 년 전 할머니가 나 붙잡고 노래한 그날 시작된 거예요. 내가 그날 전환하게 된 그 사건은 그날 시작된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게 혼자 밥 먹으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혼자. 자기 스스로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으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최소 3년에서 4년 걸려요. 보통 서너 살 때부터 숟가락으로 밥 먹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의지로. 저희 딸이 지금 4살인데 자기가 먹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먹을 나이가 3, 4살이에요. 다 흘리는데 심지어. 막 밥풀을 막 코로 집어넣고 그러는데도 굳이 자기가 먹겠다고 먹기 시작할 때 그때예요. 그런데 비로소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가 언제 완성되냐면 7살, 8살 때 돼야 비로소 혼자 잘 먹어요.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도 3, 4년 걸린다고요. 밥 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에 온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인생의 성공과 어떤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 생활에서 수업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기는 여가, 보는 책,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 일상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루틴을 만들으셔야 돼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루틴을. 지루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살릴 것 같은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일종의 영어를 하더라도 매일 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똑같이, 매일매일 술 마시는 루틴 말고, 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성공적으로 바꿀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똑같이 무시될 거예요. 바꾸세요. 그 루틴을. 조금이라도 바꾸세요. 밥 먹는 거 하나에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는 거 하나도요, 그 루틴을 유지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 밥 먹는 시간으로도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어요. 밥 먹는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요, 그게 1년, 2년 쌓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김연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트리플 악셀 러츠를 한 게 아니에요. 미치도록 루틴을 했기 때문에 김연아가 가능했던 거예요. 아주 고지식한 얘기를 할게요. 아주 닭살 돋는 사랑하는 성결대 여러분. 성결대 1학년 여러분. 여러분
청년들은 그 일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나라와 지금 같은 교회와 지금 같은 세상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조그만 일상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바꿔서 여러분들이 더 큰 성인이 됐을 때는 무시당하지 않는 빛나는 세상, 빛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바꾸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로님,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공도에서 노숙자들, 홈리스 봉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60이 넘으신 그 장로님께서 홈리스 봉사를 20년을 하셨대요. 그런데 왜 뭐가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홈리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